대전에 사는 김미정 선생이 오셨어요. 신화를 쓰는 작가신데 애기를 하나 쓰고 나서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4살 남은 애기를 데리고 오셨네요. 56페이지 56페이지가요. 그 3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38페이지. 38페이지 그것도 지났고 자꾸 헷갈리네. 45페이지 45페이지 폈습니까? 이거는 좀 낭송할 건 아니고 대충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빈비사라 왕을 추가해서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부처님은 굉장히 태생도 이제 하나의 한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출가하시고 난 뒤에 성도이죠.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 난 뒤에 법을 펼 때도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났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늘상 내가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가상 지혜가 출중하다고 돈 많이 벌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돈에 대한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건희가 반드시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어서 큰 부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성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에 많은 좋은 인연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빈비사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빈비사라 왕은 이제 마가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당시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왕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자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야.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이가 동갑이고 처음부터 의기가 부합됐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시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스승을 처음에 이제 고타마 붙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수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의욕은 앞서서 출가를 했지만은 그래서 어디에 가면 훌륭한 스승이 있고 있는가 이런 걸 찾아다니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가타국이라고 하는 국의 그 도성 앞을 지나가는데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빈비사 왕자가 먼데서 쳐다보고 저 사람은 생긴 거 보니까 거룩하게 생긴다. 좀 사람은 생긴 것도 좀 잘 생겨야 돼. 이건 뭐이고 내가 볼 때 유재석이 요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재주도 있지만 생긴 것도 좀 말쑥하게 생겼잖아요. 다른 코미디 하는 애들하고는 달리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코미디는 신체적으로 뚱뚱하든지 뭐 이상하게 얼굴도 좀 뭐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코미디를 잘 하는데 요즘은 코미디 하는 애들도 인기 있는 사람은 얼굴도 잘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타부타도 얼굴이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거죠. 툭 생긴,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뭔가 이게 그 아우라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보고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마 우리도 모르기는 하지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저 이웃에 있는 가빌라국의 왕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폼 잡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그래 하여튼 원빈이가 이렇게 쳐 오마 이렇게 그 정도 생기면 같은 남자라고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도 야, 저 사람 뭐 영화 배우나 하는 사람이지 야, 안 그러고야 저렇게 잘생기겠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했어요. 그래 찾아가고 만나가지고 당신 혹시 가비라국의 왕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출가를 했느냐 그러지 말고 나하고 손잡고 이 통일 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거대한 강대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는데 부처님이 나는 그거보다 출가해서 진리를 깨달고 싶다.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적어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마음에 와 닿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이 먹었지만 10여 년 연상이지만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이 한 분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유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도 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거기에 같이 이사도 하고 내가 이사장을 하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를 좀 밀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기가 그 조영기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상과 철학이 그래 좀 뛰어난 게 있었디까 아니가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전혀 깡통 그래도 뭔가 있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조영기를 추종하잖아요. 이분이 한국에 참 아주 톱 가는 그런 저널리스트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자기가 해보니까 뭐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설법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괄되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뭐냐 돈. 하나님 믿으면 돈 말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만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무리 착하고 정말 올바른 기독교를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돈 없으면 아니야 당연히 그걸 딱 철저하게 그 기준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그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고 급격하게 그 자본주의 사회로 빠져들어가는 변화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것이 맥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대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이제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람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돈에다 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 이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탐욕은 가지고 있지만 뭐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당신이 돈이 많으면 그걸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냐? 돈을 흥청망청 많이 쓰고 싶은 욕구. 근데 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돈이 많아지고 싶다.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는 가사 돈이 많아져도 그 사람은 빈곤해야죠. 왜 그러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돈이 많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럼 1200만 원, 1300만 원 소비해버리면 늘 빈곤하잖아요. 내가 그 뒤에 그래서 한 1억쯤 벌었으면 좋겠는데 1억 벌었는데 또 소비가 더 1억 번 것보다 더 많이 늘려서 났어. 그러면 또 빈곤하죠. 늘 빈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지만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갔을 때 이미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출가할 때 가장 강대한 국가가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마가다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경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이 서로 혼맥을 맺습니다. 혼맥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삼성하고 현대하고 맨날 라이벌로 가지고 뭐 싸웠었는 것 같잖아요. 그 안에 내막을 듣다 보면 저것들끼리 다 혼맥을 맺어갖고 다 일가친척들입니다. 일가친척. 대개 보면 그게 그 위에 상류층에 올라오면 저들끼리만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하고 서로 혼맥을 맺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사에서도 그렇고 현대사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 해가지고 이 마가다국의 왕과 코사다국의 왕 이 두 사람은 천안매부간이야. 나중에 경전에 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에 여기 이제 코사다국이 있고 마가다국이 있으면 이 사이에 부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여기가 치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나라와 이 경쟁 사이에서 도저히 견디내지를 못하고 불안하니까 부처님이 출가해서 스님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근대에 와서도 그런 학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이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 출가에서 보면 빈비사라 왕이 와서 얘기할 때 하는 걸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손을 잡아서 거대한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자. 당신의 나라도 거대한 왕국이 되고 우리나라도 거대한 왕국이 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할 때 그걸 이제 거절하고 부처님은 자기는 진리를 깨닫는 그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그러면 당신이 도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나를 제도해달라. 나도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쉽지 부처님이 도를 깨달고 난 뒤에 빈비사라 왕이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것을 해줍니다. 제자가 되죠. 지금 현재 그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영축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 빈비사라 왕의 마가타 국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 부처님이 그 영축산에 참 오랫동안 많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영축산 꼭대기 그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자리를 가보면 실제 법화경 설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큰 광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면 우리 요 정도 우리 사친전 요 강당 요 정도 돼요. 되는 거예요. 벽돌로 부처님 앉았던 자리가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것을 좀 아는 사람은 가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데 가보면 감동스러워. 언제 한번 언젠가는 우리도 한번 인도 한번 단체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오르내리는 계단을 이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직접 돌을 갖다 날라서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그 돌계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 계단도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막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좋은 막 돌을 이렇게 탁탁 때려서 깎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좋은 돌계단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자연석 어설프게 이런 뭐 어디 등산 가는데 뭐 나는 길같이 그 길은 허술해요. 지금 세멘트도 좀 박아놓은 게 되어 있고 가보면 이게 이제 가운데 이 산이 이렇게 뚝 하나 이렇게 영축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찰을 하나 지어놨어요. 꼭대기에.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서 이렇게 뚝 내려다보게 되어 있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 성지는 가보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점령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지금 절을 지어놓은 게 들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거기 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아주 그 북사를 그 중림정사 같은 경우는 빈비사라 왕이 지어준 사찰이고 그 뒤에 이제 또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그 속에 해서 이 코살라국의 태자가 지어주죠. 기타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서 그 기원정사 참 저게 그걸 기원정사라고 하고 그러죠. 하는데 그 수달장자하고 우리 같이 수달장자가 짓고 땅을 이제 기타 태자가 제공하고 그랬죠. 그런 사원들이 지금도 가면 터가 다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는 좀 불행하게 돌아가요.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사연은 그 아들이 아사타 왕인데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그 어질고 훌륭한 경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거든 빈비사라 왕이. 그런데 그 죽였는데 그래도 그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 돌아오고 한 200년 후에 이제 비로소 인도 전체가 그 대륙 인도라는 한 큰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쪽에는 중국이고 이쪽에는 인도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 히말라야 산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티베트 뭐 있고. 그런데 이 대륙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든 사람이 아소카야. 아소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소카 왕이 누구의 고생이냐 하면 이 빈비사라 왕의 이제 몇 대 후손이죠. 이제. 그래 이 나라가 마가다국에서 나온 왕이에요. 그래 그게 하고 거대한 인도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서 자기 할아버지인 빈비사라가 부처님께 기이했던 전통을 이어서 그 아소카 왕이 불교에 기이해가지고 그때 이제 불교가 인도를 벗어나서 국제사회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을 일어납니다.
그런 게 빅리사라고 합니다. 그 이제 쭉 뒤로 넘어가가지고 더 자꾸 뭐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만 6년 고행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한 7일간의 수행이라고 하는 54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한 번에 뭐 이게 좀 길게 돼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7일간의 수행. 이 앞에는 6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했는데 그때 고행을 한 것은 6년 동안 고행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진리를 깨달는가를 몰랐어요. 부처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헛고생을 하신 거지. 그래서 헤매다가 그 마지막 7일간 수행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7일 만에 도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아득히 먼 추억 속으로 나이는 12살 어릴 적 구황을 따라 농경제에 갔을 때 나무 아래 앉아 자연스럽게 명상을 했더니 그 일을 생각하고 그때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농경제에 가고 명상을 했던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수행은 깊은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명상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고행을 그만두고 내란자라 강가로 내려가 목욕을 하고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마을 족장의 딸 수자타는 지나가다가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보살을 보고 익어가던 우유죽을 공양으로 올리니 맛있게 받아 잡수시고 기력을 찾았다. 이제 여기에서 수자타라고 하는 이게 이 내란자라 강이라고 하는 강은 지금의 이제 부처님 성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지가 붓다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6년 동안 고행했던 이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장소를 옮겨요. 옮기는데 그 중간에 가는 중에 내란자라고 하는 강이 있어. 그래 지금도 그 가면은 그 내란자라 강은 이제 인도 성지순례 할 때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가서 이제 하는데 수자타라고 하는 그 마을 처녀가 그 족장의 딸이에요. 그 딸이 우유죽을 이고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갔어요. 어디 우유죽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고 갔다고 하는 것은 뭐 경전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지나갔어. 그래 그걸 뭐 6년 동안 고행하면서 목욕도 한 번 안 하고 그래갖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이제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몸을 얼마나 개운했겠어요. 그러고 지쳐가지고 먹고 그 먹은 것도 그 몸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 이제 나무 그에 둥지에 기대가지고 쉬고 있는데 우유죽을 먹여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수행을 목욕을 하는 데서부터 같이 옆에 주변에 있었던 수행자들이 있어요. 이때 같이 수행하던 교직녀던 5 수행자들은 시다타는 수행을 포기하는가 보다. 그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극심한 고행을 하더니 오늘은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만 타락하고 마는가 오해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게 수많은 이게 경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갖고 뭐 음해도 받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때도 특히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나 그든 또 지나가던 무슨 장사꾼이나 뭐 처음엔 청년이나 이런 사람이 뭐 우유죽을 줬으면 이런 오해를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건데 그 수자타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잘생긴 마을 처녀가 지나가다가 우유죽을 주니까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타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자. 그게 가버려 그 사람들. 애석하게도 그리고 그들은 떠나버렸다. 그 이제 금강자에 앉아 속고를 베는 소년 소티야에게 길상초 한 다발을 받아 보리수 아래에 있는 반석 위에 깔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아 먹고 조용히 자선산미에 들어가자 마왕 하수의 공명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이제 금강자라고 하는 이 거석인데 인도에 이제 그 부타가야에 가면은 이 사진 그게 부타가야 대탑이라고 하는 탑 그 사진 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그 부처님 성지 이제 가는데 보면 탑이 큰 규모는 그 녹약원에 있는 그 초정법륜을 굴린 제일 처음 설법을 했던 녹약원에 있는 탑. 그는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 목장에 그 소미기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뭐 사이로라 그러나 크게 아주 그게 풀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 발효시키고 소미기려고 저장하는 탱크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이 생겼어. 탑이 우리가 뭐 석가탑이라든가 다고탑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예술적이잖아요. 이 우리 가까운 그런 부여 정림사지 탑이라든지 또는 그게 익산에 가면 왕궁사지 탑이라든지 또는 저 미륵사지 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감동스럽게 생겼잖아요. 탑이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는데 그 인도 같은 데 가면 탑이 그 태국이나 뭐 우리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탑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큰 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탑을 했는데 예술적이진 않아. 사람들이 막 무조건 웅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로 만들지 않고 벽돌로 만들어 놓고. 그래 그 부타가야에 참 되게 녹약원에 있는 탑은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탑이 이렇게 툭 솟고 이렇게 또 이렇게 솟고 이래 돼 있는데, 근데 이 그것보다 부타가야에 있는 탑은 아주 이런 탑들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지어졌고 멋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 탑 안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당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생겼는데 굉장해. 이게 보면은 내가 부타가야를 이제 처음에 갔는데 저녁에 그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다리를 동그랗게 떠 있더라고. 다리. 그 인연이 되려고 그렇죠. 그 다리 그 달을 받으면서 그 인도에 가면 그 니샤라고 하는 우리 돈으로 뭐 한 1,000원 주만 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그런 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전거에다 이렇게 미야카 뒤에 달아가지고 미야카에 타고 하는 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이쪽 마르고 기운이 없어서 살에 죽도 한 그릇 안 먹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걸 자전거 페달을 밟고 꺾고 가요. 안타까워. 근데 나는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타라고 합니다. 이 돈 1,000원 아낄 거 뭐 이런 거 여기서 타라. 왜? 저 불쌍해서 못하겠다. 불쌍하니까 타줘야 된다. 저 사람은 지금 그걸 하면서 일당을 벌어야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아무도 안 타면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타고 이제 그 닉사를 타고 이제 가는데 페달을 쭉 가는데 아니 다리 건너에 밟는데 달에 광채를 내 이 탑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몇메다 500~600m 이렇게 척 가니까 이 탑이 나는데 햇빛 그 달빛을 받아가지고 참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야. 그래, 야, 뭐가 저렇게 아름답노? 나는 이 부다나의 대탑인 줄 모르고 무슨 호텔을 지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탑이 이렇게 웅장하게 푹 솟았어. 높이도 엄청 높아. 이게 보면 그렇게 푹 사진으로 찍은 거는 그런 감흥이 안 나요. 가서 실제 가서 보면. 그런데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이제 막 탑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이 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게 주변으로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언덕 속에 이렇게 푹 꺼진 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높은 데 이렇게 덜렁이 있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왜 그래 돼 있냐? 나중에 와가지고 회교도들이 인도에 쳐들어왔을 때 그 스님들이 이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흙으로 이 탑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와고 싹 해버리니까 덮었거든요. 그 덮었다가 나중에 흙을 끌어내서 하니까 그 하니까 멀리 갖다 못 버리고 하니까 옆에 언덕이 이렇게 싹 생긴 거죠. 그래갖고 구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푹 꺼진 데 이렇게 딱 탑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높은 데 이렇게 딱 들어 얹혀 있다든가 주변에 평평한 데 이렇게 딱 있으면 엄청 더 높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탑 주변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밤낮 없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절을 하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은 절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중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절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앉아갖고 허리만 없이 이렇게 절을 해요. 그리고 박수를 이렇게 치고 부처님 앞에서 뭐 돈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던지서 이런 넣고 뭐 이런 거색이 있어요. 우리 보면 좀 경망스럽게 보이지. 근데 이 티베트 사람들은 절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오체투지라는 게 우리 명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를 쫙 깝니다. 이렇게 그래 배를 쫙 깐데 이 바닥에다가 쫙 하려면 이 맨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뭘 하냐면 자동차 페타이야 그 색이 있잖아요. 그 고무 그걸 오려 가지고 이 손바닥에다가 딱 해갖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쫙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질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 맨바닥에다 하면 이제 힘드니까 널빤지를 하나 이렇게 자기 키만큼 되는 널빤지를 하나 그 널빤지가 절을 많이 하면은 그 질이 나가지고 반들반들해. 그런 걸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스님들도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가사장사 미래 입고 체면 차리고 이렇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절을 훌떡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절을 옷도 벗고 그런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여자분들도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은 막 비키니 차림이라 완전히 이렇게 거성하고 뭐 이렇게 팬티 짧은 거 입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절을 해요. 나는 그게 그러니까 절하는 게 중요하지. 그건 우리 모양으로 절하는 것보다 이런 뭐 의상을 점잖하게 입고 체면을 차리고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 그렇게 이렇게 절을 하는데 수만 명이 이 탑을 에워싸고 이 계단이 있어요. 일단 계단, 두 계단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멋이 있는지. 이야, 불교의 이력이 그거 가서 보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봉정 같은 데 올라가면 그 봉정 그 기도한다고 보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벅적거리잖아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봉정은 우리나라의 성지지만은 이 부다에는 참 전 세계의 불자들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서양 사람 뭐 보면 끔디미 뭐 온갖 인종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요. 그 내가 보니까
하는데 이 건강자락하는 거 얘기하니까 진짜 건강자가 있는가 이제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돌도 있고 이 탑을 세워놨는데 이 탑 뒤쪽에 이렇게 가면 그걸 가지고 여기 탑에 의지해서 그 보리수나무 부처님이 그 공부하셨던 그 나무 보리수나무 그대로 이렇게 아주 고풍스러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면 앞에서는 뭐 사람이 은체 많으니까 그래서 하긴 제일 뒤쪽으로 가고 그 보리수나무 밑에 거기 가서 여기가 부처님 앉았던 계시던 데니까 여기가 가장 좋겠다 싶어서 내가 거기 가서 하니까 한 사람이 곧 있어. 이렇게 보니까 쭉 있는데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울통을 홀떡 벗고 반바지를 입고 끈디 있잖아요. 흑인 이 사람이 뭐 쫙쫙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영어도 짧고 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헬로 그러니까 쳐다보면 헬로 이러더라고. 그냥 체인지 오케이 뭐 이러더라고. 아니 영어를 하는 게 뭐 딴 거 없잖아요. 그게 단어 한 몇 개만 알면 되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그걸 빌려서 그걸 탁 그래 빌려가지고 나도 벗고 아니 그래서 거기 가서는 하는 거니까 거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옷도 홀떡 벗고 막 그냥 바지만 입은 채로 막 참 이렇게 했죠. 108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 아침에 잠을 잔다는 게 몸살이 나더라고. 그래 몸살이 나도 내가 부처님 성기 와가지고 제대로 내가 한번 절 한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성기 이 건강자가 지금도 그 성기에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마왕 파순과의 대결. 이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번뇌를 마왕에 비유하는 겁니다. 인간 내면의 욕망을 상징하는 마왕 파순. 그가 사는 곳은 욕계에서 최고로 높은 타화자재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이겠지. 건강자에 앉아 번뇌가 소멸하고 이제 막 깨달음의 문이 열리려고 하자 지혜의 밝은 빛이 온 마음을 비춰리고 파손의 궁전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흔들리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마왕 파손이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기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 말이야. 상징성을 가지고. 그러면 제일 돈 많은 뭐 이건희라든가 뭐 대통령을 하는 뭐 박아무개라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상징하는 파손이 뭐예요? 타화자재천. 아주 신통이 자제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천상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한 궁전을 가지고 있는 게 마왕 파손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망의 상징인 이건희가 제일 좋은 집에 살고 뭐 우리 아까 뭐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도 막 20억짜리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슨 그것도 없고 없는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야 그거 버리고 막 출가나 해라. 아니 실제 그 노숙하고 있는 사람 출가하면 얼마나 좋아. 저러고 밥도 먹여주고 뭣도 다 해주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왜 못할까요? 그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욕망을 못 끊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극도로 불안한 마왕은 이 일을 어찌하나. 보살이 부처님이 되면 나는 설당이 없어지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이 되는 일은 막아보아야 하겠다. 기치 창금을 든 장수를 보내 공포심으로 협박도 해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창금은 저절로 부러지고 화살은 영꽃으로 변하였다. 우리가 도를 못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스님들은 내가 젊은 스님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참선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도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도를 깨닫게 하느냐? 욕망을 버리는 게 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욕망을요. 뭐 우리가 번뇌락 하는 게 뭐 따로 있어가지고 번뇌를 끊으면 도를 향할 것 같잖아요. 그 번뇌락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도 원래 실체가 없는 거지만 그 욕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못 끊는 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비유하자면 욕망의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일부 이만큼 잘라내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욕망 덩어리 전체를 싹 잘라서 내버린다. 이거 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은습해요. 우리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욕망을 쫓는 게. 그 부처님도 그 욕망을 끊으려고 할 게 막 기치창검을 들고 막 덤비고 이런 것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더욱더 불안해진 마음 파수는 이런 것으로도 안 되겠다. 욕망, 집착, 성냄이라는 나의 딸들에게 아리따고 고운 치장을 하게 하여 요리조리 욕을 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끊기 어려운 것이 뭐냐? 이 쉽게 말하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색. 그 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끊기가 가장 어렵다. 이런 겁니다. 보살이여 보살이여 되지도 않는 깨달은 그 시시한 것을 이루려고 이처럼 고생을 하시나요? 공연히 헛고생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찬란한 삶을 즐겨요. 한 번 간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깨달음을 이룬다고 헐벗은 인생을 되돌릴 수가 있나요? 집착, 성명, 욕망이여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마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나니 쾌락에는 그만한 고뇌가 따르고 욕망은 채워도 갈증만 깊어지는 것.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성낼 것인가. 이제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나의 마음은 자유와 평등이니 해탈과 열반을 얻었음이로다. 한 생각이 바뀌면 번뇌는 보리가 되는 것. 집착과 성명과 욕망은 보살에게 머리속에 용서를 빌었다. 이를 지켜본 파수는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늘을 듣고도 남을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마지막 유혹을 했다. 하지만 보살은 더 이상 이런 유혹을 초월하여 움직이지 않았으며 누구나 수없는 생애를 윤회하면서 욕망의 늪에 빠져서 그런 것을 다 경험했거늘 너는 겨우 그런 것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느냐 하고 마음 파손을 크게 꾸짖었다. 이 이제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든가 뭐 어때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사유 속에서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불꽃각도 같은 그 욕망을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음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뭐 어디 가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무슨 가피를 입고 무슨 신의 계시를 받고 뭐 어느 날 거석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도를 깨닫는다든가 무슨 진리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요. 그래서 이 내가 항상 하는 건데 불교를 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또는 뭐 무슨 타당성이 없다든가 또는 보편적이지 않다면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슨 영생교가 나와가지고 뭐 무슨 영생을 한다 이거 하고 뭐 무슨 휴거를 한다 뭐 아니 물리학적으로 이 중력을 가진 인간이 어떤 부력으로 어떤 이치가 있어서 공중을 떠서 휴거를 하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겠어요?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중력을 역작용으로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어야지 그걸 비행기가 하늘로 뜨는 거는 그거는 신통력이나 기적으로 인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행기가 하늘에 뜰 수 있는 것은 물리학적 그게 법칙에 의해서 그게 뜨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자꾸 뭐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무슨 뭐 휴거를 한다 하고 뭐 한참 뭐 단일학하는 게 나와가지고 뭐 그게 뭡니까? 공중부양하는 게 뭐예요? 연속극에도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공중부양하는 무슨 저 계룡산 돛 닦은 사람들 뭐 그럼 계룡산 밑에 뭐 수십 년 살지만 아직까지 계룡산에서 그게 공중부양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이 애기가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은데 세계 이 적으로 유명한 무슨 신통을 가지고 있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뭐 그런 뭐 사람 우리나라 와서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러니까 뭐 그게 이름 뭐예요 그 선이 그 숟가락이 뭐 휘어졌다 이래서 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 감옥 갔잖아요. 사기꾼으로 국제 사기꾼으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왜 그런 짓거리를 하고 하느냐?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잡혀갔어요? 네? 왜 잡혀갔어요? 그 80년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유리겔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5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 1000대 1로 본더라도 5천억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신통력을 보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5억 달러 주겠다. 5억 달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왼쪽 손바닥 위에 있는 작은 좁쌀알 하나를 손을 대지 않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옮길 수 있는 무슨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달라 이거야. 그럼 내가 5억 달러 주겠다고. 그거 못 나오잖아요. 그 마술 같은 거 이런 것은 그거는 눈속임이지 실제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마술에는 보면 뭐 사람이 공중부양도 시키고 뭐 사람을 갖다가 그 소리를 뚝 자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실제 자르는 게 아니라 눈에 그렇게 자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거든. 이쪽 빌딩에 있던 사람이 저쪽 빌딩으로 순간 이동을 해하고 촥 나타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의 눈을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 실제 사람이 그래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건데 그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믿고 가져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 그런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의 신이 정명을 하고 여기서 대지의 신도 대지의 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수 대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수 대중. 그 부처님이 그럼 부처님이 도를 깨달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지금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천년 후 말년 후에 있는 대중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꾸짖지만 마시고 끝으로 나와 한마디 말을 들어보세요. 보살이여.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대가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가 있나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깨달았다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니 혼자 그냥 깨달았다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에 보살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손가락으로 대지를 가리키니 항마촉진을 가리키는 항마촉진을 하시니, 저 불국사 부처님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항마촉진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손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뭔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무릎 위에 손을 딱 얹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걸 항마촉진이라 그래요. 그 항마촉진. 그 촉진을 하시니 땅은 크게 진동하고 대지의 신은 보살이 번뇌를 끊고 파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증명했다. 이게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대지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하늘의 신들도 내려와 승리를 청탄하고 보살은 더욱 깊이 더 높은 선정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런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이제 조금 그렇는데 이거까지 이제 읽고 끝내겠습니다. 성도. 드디어 동쪽 하늘에서 명성이 빛나는 새벽, 모든 장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문이란 문은 모조리 열렸다. 고행에서 오는 아픔도 초월하고 마음은 온갖 차별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해탈과 평화의 열반에도 도달하니 아무도 감히 여기에는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도다. 아무 방해도 없이 초저녁에는 천안통에 들고 한밤중에는 숙명통에 들고 드디어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명성을 보는 순간 모든 장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리고 열반의 세계가 드러나니 인류 최초로 진리를 깨달은 성자 부처님이 되셨다. 여기에 이제 초저녁에는 천왕통에 들고 한밤중에는 숙명통에 들고 뭐 이래 되잖아요. 이 천왕통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숙명통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천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여기에 있지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을 흔히 알 수 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흔히 알 수 있다. 요즘은 텔레비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그 서기를 안 만나봐도 오늘 아무개를 안 만나봐도 뉴스에 보면 오늘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응? 박아무개가 선거운동하고 정아무개가 뭐 선거운동하고 뭐시기가 이 아무개가 선거운동 막 이렇게 김아무개가 선거운동 하는 걸 알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간을 뛰어넘어서 알 수 있는 걸 천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반대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제 한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일 많이 잊어버린 게 많잖아. 보면. 그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전생일은 기억을 못 하잖아. 우리가 되게 보면. 왜 전생일을 기억을 못 할까?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알 수 있지만 과거에 잃어버린 망각의 늪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억을 끌어다가 알 수 있는 그런 걸 숙명통이라고 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천안통. 그런데 이 왜 그러면 돌을 닦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 이제 부처님 경전에 왜 숙명통이라는 게 생기고 천안통이라는 게 왜 생길까? 이게요. 이 경전 같은 데 보면 사람의 숫자가 하늘에서 부처님은 어떠냐면 빗방울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빗방울이 떨어집니까? 그 숫자를 다 셀 수 있다는 거야. 셀 수 있다. 그러면 저 항아사라고 하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을 그 경전에서는 항아사라고 그러는데 그 모래가 흙같이 이렇게 보드러워요.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래가 드물지 아주 모래가 자꾸 보드럽게 돼 있어요. 그 모래를 알을 다 셀 수 있다는 거야. 다 셀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에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그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천안통을 하면 숙명통을 하면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알 수 있는 긴가? 이게 참 부처님 경전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어느 날 보면은 그 수학의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푸는 게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사람이 이렇게 딱 이만한 광장인데 사람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탁 이걸 찍으면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대부분 딱 합니다. 아는 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요만한 평소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전체가 몇 평이다. 대부분 숫자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총 몇 평이 들어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빡빡하게 들어갔느냐, 느슨하게 들어갔느냐, 이런 것만 계산하면 통계가 대부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수 강이 이래 있다. 뭐라 하는 게 평수가 몇 평이냐? 몇 평인데, 요거만한 평수 속에, 그 넓이 속에 모래알 숫자가 몇 개다. 그럼 이게 얼마니까 계산하면 대부분 나와버리잖아요. 컴퓨터 한 몇 번만 툭툭 치면 대부분 나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빗방울 숫자가 그러면 빗방울이 1초에 몇 개가 몇 평미터 안에 빗방울이 몇 개가 떨어지는데 1시간 동안 비가 또 몇 개다 하면 대부분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우리가 여기 사람이 다 있으면 각기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뭉텅거리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에 그 주역 그 얘기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음과 양이야. 그 사람 마음도 어떻게 되냐면 내성적인 사람, 이 외성적인 사람, 이 두 개의 성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면. 그러고 아니 번뇌를 끄는 사람과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조금만 이런 뭐 좀 그래 이제 거기에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은 또 다르지만 공부를 많이 못한 어중간하게 공부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우리 마음 쓰는 것이 다 그 안에서 고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잘났다고 해봐야 그 손바닥 아니고 못났다고 해봐야 그 손바닥 아닌 거야. 고행에서 오는 아픔도 초월하고 마음은 온갖 차별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해탈과 평화의 열반에 도달하니 아무도 감히 여기에는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도다. 아무 방해도 없이 초저녁에는 천원통에 들고 한밤중에는 수명통에 들고 드디어 새벽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명성을 보는 순간 모든 장벽은 모두 다 무너지고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리고 열반의 세계가 드러나니 인류 최초로 진리를 깨달은 성자 부처님이 되셨다. 두 번 읽었네요. 이게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도를 깨달고 난 뒤에 이제 요까지 거듭을 할게요. 신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참 누가 썼는지 읽어 참 잘 썼네. 신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때 나이는 35이고 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 12월 8일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짜예요. 비로소 인류는 스스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생명의 더할 수 없는 존귀함을 알았으며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부처님이 이전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어떤 문명권에서도 인간이 삶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매일같이 책을 읽는 사람 아니에요? 읽어보면 고대사 같은 거 이런 걸 읽어보면 참 그런 걸 읽어볼수록 이 부처님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 되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며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그렇다. 혁명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혁명이다. 생과 사의 미망에서 벗어나니 존재의 실상을 깨달으니 인류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게 하시니 하늘의 신들은 꽃비를 뿌리고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니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한 소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하늘까지 울리고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그 큰 소리는 아무 파장도 없이 천지를 흔들었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소리 없는 소리. 내가 이 전에부터 늘상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젊은 시절에 설악산에 갔어요. 오세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오세암이 앞에 가면 망경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김희섭이라는 사람이 조선 그 생육신 가운데 하나죠. 그 사람이 그 오세암에서 돌을 닦고 스님이거든. 그게 설잠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우리는 역사에 기록할 때 설잠 스님으로 잘 안 하고 김시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때도 스님으로 죽었고 스님도 일찍 됐어요. 뭐 24살인가 때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일평생 한 60 가까이 돼서 죽었는데 그 죽을 때도 죽기는 어디서 죽었냐면 부여에 가면 그 무량사라고 있어요. 그 무량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무량사에 부도도 있고 그 무량사에 그것이 있습니다. 영전도 모실 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유교의 국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유교 가치관을 지키다가 평생 죽었다. 무엇이냐? 세조가 단용을 내치고 임금이 되니까 그걸 보고 출가를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김희섭이 오세암에서 돌을 닦을 때 항상 올라가서 먼 데를 내다봤다고 하는 그 망경대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올라갔어.
형태를 내다보는데 기암 절벽 속에 바위 위에서 저 설화산 그 아름다운 풍광을 이렇게 척 내다보는데 이 그야말로 소리 없는 소리가 내 귀에 확 울리면서 들리더라고. 들리는데 너무 그 음악 소리가 장중하고 커서 그 무슨 베토벤의 교향악은 저리 가라. 아주 아름답게 그런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 소리, 웅장하고 아주 크고 아름다운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깊이 잠자는 영혼을 울리고 무딘 감성을 흔들어 깨어나게 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지금 그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빛나 아직까지 못 들었지. 분발해서 노력해. 그럼 들을 수 있어. 이제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스승을 얻었도다. 미망에서 헤매는 인간들이여,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우주 진리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도를 깨달았다. 그 깨달은 내용이 이제 여기 막 이렇게 막 인류의 스승이 되고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랬는데,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을 여기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것만 여기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 기록 있는 떠나서 스님의 설명을 좀 들어야 그 의미가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부처님이 이제 선 출가하셔서 공부하시고 태어나시고 이런 얘기만 해온 것 같으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어떤 설법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는가 하는 그런 본격적인 내용이 다음 주 연기법을 시작하고